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금요 철야 때 했던 말씀에 이렇게 추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열왕기하 6장 우리 33절부터 7장 3절까지 우리 열왕기하 6장 33절부터 7장 3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야훼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야훼를 기다리리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금요철야 때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잠깐 나누고 더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대전제를 나타냅니다. 이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즉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을 받고 그렇게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즉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교회 밖에 오늘 이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되는 점은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자기 힘으로 사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사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가 겪고 있는 대소사 많은 일들이 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온 이 한 장관, 왕이 의지하던 즉 왕의 호위대장, 경호대장과 같은 우리나라도 과거 경호대장이 굉장히 힘이 있을 때가 있었죠. 독재정치 아니면 왕정, 군사정치 같은 그런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이런 곳에는 그 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군사정권 때 뭐 그 차지철인가 하는 이 사람이 힘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큰 사단이 일어난 이런 거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 왕정에 대해서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는 가장 사실 힘이 있는 사람이 경호대장입니다. 가장 힘이 있고 신뢰할 만한 측근입니다. 소위 이 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그 나라를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여튼 무엇이든 하면서 살았던 이 사람이 오늘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포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당했던 이 비극,
이 비극이 오늘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이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항상 싸웠던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냐면 아람입니다. 물론 이제 블레셋하고도 싸우지만 이 왼쪽 즉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있었고, 동북쪽 그러니까 남서쪽으로는 그 소위 말하는 지중해 쪽으로는 블레셋, 그리고 저 위쪽 동북쪽으로는 아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다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 제압을 했는데, 아람은 사실 이렇게 끝까지 강했던 나라가 아람이고요. 오늘날로 여러분 흔히 아실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리아 들어보셨죠? 시리아. 이 시리아는 이 중동 전쟁,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중동 전쟁에서 싸웠던 나라가 이 시리아입니다. 골란 고원 전투라 그래가지고 그 골란 고원이 있고 그 위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아주 그 아름다운 산이 있는 그 일대를 차지하고 있던 나라가 이 아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람이 참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나라가 아람이고, 사실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냐면 여러분 아람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 중에서도 정착 못하고 떠돌아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겨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람이 간섭하고 속국 부리듯이 하고 조금만 힘이 있으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이런 싸움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아람 사람이 거의 지금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둘러싸놓고 나라를 아예 굶겨 죽이기 직전, 나라를 몰살시키기 직전까지 가는 그 위기가 이 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위기였었냐면 이들이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가장 인기 있던 식품이 있어요. 어떤 식품이냐면 나귀머리하고 비둘기똥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나귀머리가 80세겔이다. 좀 잘 우리가 이해가 안 가죠. 80세겔이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감이 안 나. 나귀머리가 80세겔. 이거는 감이 안 오는데, 비둘기똥 4분의 1값 하면 손 한 움큼 정도 되는, 한 주먹 정도 되는 이 값이 비둘기똥 4분의 1이 은 5세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비둘기똥 여러분 주시면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죠? 당연히. 근데 이 비둘기똥 4분의 1값이 한 주먹 정도 되는 이것이 은 5세겔, 은전이죠. 은화 5립 정도 되는, 5세겔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값인 것이죠.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 나중에 이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변화시켜서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 그러니까 이게 한 스아 정도 되는 거, 한 자루 정도 되는 밀가루 한 자루가 한 세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상인데, 지금 비둘기똥 4분의 1값이 은 5세겔이라고 하면 이거는 엄청난 가격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둘기똥도 없어서 못 사 먹는 이제 이런 때가 지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우리도 어렵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어렵냐면 서로 아들을 잡아먹는, 그러니까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 아들을 잡아먹고 울었다 그러고 이런 이제 탈북자 간증들이 이렇게 가끔 나오는데, 이제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굶어 죽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미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굶어 죽을 정도로 되면 그 중에 좀 미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면 아들도 잡아먹는, 서로 아들을 내라, 오늘은 내 아들, 다음 날은 네 아들, 이럴 정도까지 가는 아주 이스라엘 역사상 몇 번 없었던 굉장히 아주 힘든 이런 고난의 시기를 이들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제 왕이 선지자를 보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보러 가니까 선지자가
왕한테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자, 뭐 멀리도 아닙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일 점심때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비둘기똥 한 주먹이 5세겔 하던 이런 나라에 지금 부흥이 임하는데, 풍년, 뭐 이런 풍년이 없죠. 기적이 임하는데 어떤 기적이냐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밀가루 한 자루에 한 세겔, 보리 두 자루에 한 세겔의 부흥이 일어나요. 이거는 우리가 익히 상상하는 거는 아마 몇백 배 이상, 몇천 배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하루 만에 몇천 배 좋아진다는 거, 뭐 이거 상상할 수 없죠. 지금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런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에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엘리사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이런 선지자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내일 이맘때 당신 경제가 좋아지는데 한 몇백 배 좋아질 것이다, 이거 진짜야, 여러분 이런 복음을 선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친놈 다봐,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기뻐 뛰면서 찬양하면서 주를 보시겠습니까? 당연히 할렐루야, 일단은, 그죠? 일단 아멘 하고 보는 거죠. 잘 믿어지진 않아도 일단 아멘 하고, 좋다, 겁나게 좋아진다는데 아멘 하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봐서 진짜일까? 정말일까?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왕이 가장 총애하는 여러분 이 군대 장관 하는 얘기를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의 반문을 딱 던질 때 바로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이 너는 눈으로는 보겠지만 내 입으로 먹지는 못할 것이다. 제가 보니까 또 성경에 나온 몇 안 되는 가장 안타까운 얘기 중에 한 얘기입니다. 눈으로 본대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는 눈으로 보는데 이거를 내가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 이것만큼 이 배 아픈 이야기가 없죠. 눈으로 보는데 먹지는 못하는. 야, 하나님이 정말 딱 소위 말하는 딱 찍어놓고 약 올리시는 것 같은, 지금 이런 일을 이 가장 그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왕과 함께 가장 힘쓰는, 그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왕과 함께 가장 힘쓰는 이 군대 장관에게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에게 이 저주하는, 이 저주를 하나님이 저주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왜 이런 저주가 임합니까? 그가 그 입으로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주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을 그 입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 입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자기 입이 불러온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저주를 불러온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냥 우리 할렐루야 해놓고 좀 의심이 가면 나중에 뭐 어쨌든 내일까지 한번 봐보자,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자기 스스로 죽음을 불러오고, 하나님이 찍어놓고 너는 안 돼, 너는 네 눈으로는 보지만 내 입으로는 먹지는 못할 거야 라는 하나님이 찍어놓고 골탕 먹이시는 이런 일이, 이 저주가 이 인생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자칫하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우리가요, 엘리사가 아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예수님이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되리라. 심지어는 이 뽕나무를 들어다가 바다에 심기라 그러면
심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소식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세계에요. 저는 좀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귀에 많이 들리는데,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오병이어와 같은 이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수많은 이야기를 많이 듭니다. 그 중에 한국에 잘 알려진 이 하이디 베이커 같은, 또 인도네시아 부흥의 멜테리 같은 이런 분들 이렇게 부흥 이야기들을 들으면 너무 재밌어요. 이거는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이야기로 그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내 이야기가 되도록 믿음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들에게는 성경이 심지어는 아이들, 모잠비크 같은 불쌍한 아프리카의 그런 아이들, TV에 볼만한 그런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죽을 한솥단지 썼어요. 그랬더니 그 죽을 먹으려고 수백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 죽을 먹으려고. 그러면 그 죽은 몇 명이 먹는 거니까, 여러분 한솥단지 써봐야 많이 먹어야 몇십 명 먹는 거죠, 그죠? 몇십 명 먹는 그 죽을 가지고 수백 명을 먹어도 남는 이런 역사들, 그런 기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아이들 불쌍하다고 고아원을 운영하고 그 쓰레기 더미에서 부모가 버리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이렇게 걷어서 이제 애들을 살리고 있는 하이디 베이커가, 그 아이들 신기라고 나이키 운동화 같은 거 좋은 거, 그런 거 이제 미국에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조단 농구 이런 거 최고잖아요.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걸 보내면 한 10명 10인분이 10명 10사람 몫이 왔는데, 그거 받겠다고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이는 거예요. 있으니 어쨌든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10명에게 나눠주면 이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백 명이 와서 다 받아가도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정말 그분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소식들, 이 소식이 성경에 있던 이야기들이죠. 그죠? 이 성경에 있던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믿음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줄여서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이 기쁜 소식이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오늘 너무 극명한 사실이에요. 차라리 그냥 대꾸 안 하고 가만히 있던 사람들은 덩달아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꼭 이 복음을 반대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이 무슨 그런 일을 하겠냐라고 불신앙을 고백한 이 나라를 위해 애쓰는 이 엘리트 장관에게는 눈으로 보지만 이것을 먹을 수 없는 이 저주가 임했습니다. 우리 다음 절에 보면요, 성문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그냥 죽으면 죽지 그냥 아람 백성에게 붙잡혀서 아이고 저것도 불쌍하네 하고 떡 한 덩이 던져주면 얻어먹고, 이것들 왜 우리한테 와서 죽이면 나 죽겠어 라고 하는 그 인생의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복음을 제일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가장 뛰어난 이 장관은
눈으로 보지만 죽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이 부한 자나 빈한 자나, 똑똑한 자나 무식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잘 사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다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복음을 경험하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거부하면서 영원한 저주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있고요.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에서 있더라는 거예요. 나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를 귀로 듣고 눈으로는 보는데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전혀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 목사님 이야기, 아니면 어디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와 부럽다, 아 부럽다 이러고는 있는데 이 기쁜, 이 똑같은 하나님이, 이 똑같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나의 이야기는 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 만나서 한 50%는 될 겁니다 그랬더니 50%요? 목사님은 순복음이라서 50%죠. 순복음 아닌 그분은 또 다른 장으로 시작하는 그런 교단인데 우리 교회는 90%가 넘어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듣고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90%가 된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여러분 입으로 먹고 체험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눈으로만 보고 체험하지 못하는 오늘 이 군대 장관과 같은 이런 부류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부류십니까? 여러분 이 군대 장관이 체험할 수 없었던 이유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 2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도 우리처럼, 아까 얘기한 이 군대 장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복음 전함을 들었어요. 그런데 들은 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주가 됐어요. 네 눈으로 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들이 들은 바 이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이유를 한 가지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보니까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결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결부시킨다는 이 말을 써보니까 마치 이렇게 사람의 몸이 여러 가지 손, 발, 눈, 귀, 머리 이렇게 지체로 결합되어 있다라는 이 말에 고린도전서에 너희 몸이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말에 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치 이 믿음이 유기적으로 서로 지체가 이렇게 연합되고 딱 결합되어 있어 자유자재로 한 지체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딱 결합이 돼서 서로 함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가 앞바퀴만 있고 뒷바퀴가 없어요. 그럼 이 자동차가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죠. 여러분 비행기가 한쪽 날개만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엔진이 센 엔진이 있어도 이게 날아갈 수 있나요? 없죠.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 복음의 놀라운 기쁨 소식, 놀라운 능력의 소식,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고 승리하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의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도 함께해야 이것이 날아갈 수 있고 전진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가 있고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먹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으면 나 구원받고 천국은 가겠지 하면서 될 대로 되라 그러면 될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오늘 이 설교하는 이 기쁜 소식들, 이런 소식들 간증하는,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이런 소식들이 아이고 뭐 어떻게 되겠지, 내 인생은 뭐 다르지, 뭐 쟤하고 나하고 틀려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여러분 그냥 믿지 않고 놔두시면 될 대로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결합시키면, 믿음을 연합시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삶이 함께 가는, 날아가는, 전진하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믿음을 결합시키지 않고, 그리고 결합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어찌 되겠느냐 하면서 자기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버렸어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스바냐 1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우리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똑같은 그런 일들을 지금도 행하셔요. 우리 스바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06쪽입니다. 1장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야훼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와, 여러분 참 하나님 무섭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교회죠.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등불을 딱 들고 다니면서 두루 찾겠다는 거예요. 찾으면서 다녀서 어떤 사람들을 찾아내냐면 찍어내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면 찌끼같이 이렇게 쫙 이렇게 뭐 포도주라든가 아니면 뭐 옛날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렇게 옛날에는 구정물이, 사람들이 이렇게 설거지하고 남는 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고 이제 이거를 모아가지고 돼지 주려고 그 모아놨어요. 모아놓은 이제 그런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아놓으면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보면요, 밤이나 이렇게 물을 부어놓고 아침에 이렇게 보면은 밑에는 찌꺼기가 쫙 가라앉고 위에는 꽤 맑은 물이 이렇게 보여요. 구정물일지라도 꽤 맑은 물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찌꺼기들이 쭉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그렇게 찌꺼기 같이 신앙이, 믿음이 가라앉아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에 버티고 앉아서 믿음이 가라앉아서 이제 그 속으로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야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은 화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믿어봐야 별 소용이 없는 분이야 라고 이런 사람을 골라내서 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예수를 오래 믿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복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 화도 안 내려. 그리고 막 초신자 이렇게 처음 예수 믿고 좋아가지고 막 불 받았다고 막 펄펄 뛰는 사람들도 보면
마음으로 참 가련하기도 하고 언짢기도 하고, 저것들도 오래 믿어봐, 다 나처럼 될 거야. 지금 처음이라서 저렇게 펄펄 뛰는 거야. 좋다고. 오래 지나면 나처럼 돼. 하나님은 복도 안 내리고 뭐 화도 안 내리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복 받겠다, 뭐 가장 기본적인 거죠.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뭐 구복주의적인 그런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 복만 기복 신앙을 조장하는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게 그래도 예수 믿고 좀 복 받고 삶이 좀 나아지고, 찬송가도 나와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 앞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고통의 좀 멍에 좀 벗고, 이 굴레, 인생이 참 대대로 굴레 씌워진 이런 걸 끊어버리고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에 좀 변화가 생기고 정말 우리 가족이 아브라함 가족처럼 그렇게 되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런 욕구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 필요가 없어요. 다 천국 가야죠. 하나님이 뭔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잘못이 아닙니다. 이게 죄가 아니에요. 이런 욕구가 있는데 이런 어떤 바램까지 처음에는 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오래 믿고 나서 찌개처럼 쫙 가라앉아가지고 기도 그거 별 소용없어. 나도 좀 해봤는데 응답 안 해. 기도 응답 안 한다는 확신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또 하나님 기도해봐요 소용없어. 하나님 응답도 안 해. 그리고 복도 안 주셔. 삶의 변화도 없어. 그것들 기복주의 신앙이야. 저는 사실 이렇게 제가 보령에 내려와가지고 의사들 성경 공부 모임을 한번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데, 그래서 좀 제가 약간 의사 한번 도전하고 싶은 의사 선생님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지하에 있을 때 오시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프리카에서 가서 그 봤던 그 현장에서 찍은 그런 따끈따끈한 그 비디오 테이프 이런 것들을 가서 막 그 안에서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소경이 눈을 뜨는 이런 그 찍은, 정말 이제 거기를 갔었어요. 초창기에 갔다 온 그거를 가지고 틀어줬더니 의사 선생님 중에서 이제 특히 초신자 의사 선생님이 와 막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뭐 이분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대단하다 뭐 이러면서, 의사면은 뭐 어쨌든 이분들이 가장 과학적인 분들이고 이성적인 분들이잖아. 와 대단하다 뭐 대부분 그러시면서 이제 갔어요. 갔다가 다음번 성경 공부 때 봤더니 막 이 대단하다 하신 이 의사 선생님이 초신자인데 부인은 오랜 신자예요. 오랜 신장인지 모태 신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오랜 신자인 부인을 만나보고 나서 믿음이 확 떨어져서 왔더라고요. 이제 부인이 뭐냐면 그런 거 별 소용없어. 부인이 하신 얘기가 그런 거 다 할 필요 없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랑이 제일 중요해.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들은 게 우리는 이제 화끈한 거 좋아하잖아요. 오순절 막 뜨거운 거 좋아하잖아요. 뜨겁고 화끈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이 뜨거움을 꺾으려고 꼭 마귀가 속삭이는 게 그런 거 필요 없어. 방언 필요 없고 막 뜨겁게 찬양 이런 거 필요 없고 사랑이 제일이야. 근데 제가 이 사랑이 제일이야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을 못 봤어요. 사랑이 없어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몰라요. 인생의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 이 뜨거운 불 끄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사랑이 제일이죠. 뜨겁게 믿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사랑도 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선교도 나가고 그러지. 그런 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제가 제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 의사 부인 되시는 분을 만나보지 않았지만 바로 이런 종류 찢기처럼 가라앉아서 하나님은 이 복도 안 주고 저주죠. 그리고 이런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그냥 반응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 뭐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성경이 중요하지.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찝어내가지고 벌 주시겠다고. 내 가장 큰 벌이 뭐냐? 눈으로 보는데 막 나중에 늦게 믿은 사람들, 이런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쉬운 얘기로 겁나게 잘 되는 모습을 눈으로 보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심지어는 너무 심한 케이스는 그들이 집이 나중에는 다 뺏기고 재물도 뺏기고 건축하면 되지도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11조라는 것을 냅니다. 사실 이 11조는요, 사실 큰 돈이죠. 큰 돈인데 이 11조는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11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모든 재물, 작든 크든 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11조를 가지고 나를 시험해 보라고 그래요. 이거를 한번 시험해 봐라.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복 주실 것 같긴 해 하고 11조를 하는데, 또 11조 했다고 특별한 일이 안 생기니까 우리가 또 별일이 있을까라고 가라앉지만요, 오늘 이 스바냐 본문의 말씀, 내 재물 내 재산 뺏기지 않는 것도 축복이에요. 뺏기지 않는 것도 축복입니다. 제가 이제 한 간증 가운데 굉장히 은혜 받은 간증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참전 화장품이 있나요? 참전 화장품이 있나요? 네. 들어본 것 같은데 써보진 않아가지고, 참전 화장품 이 회장님의 이 간증인데 참 이분 간증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간증인데 이분은 뭐 이제 불교 신자였는데 피신 생활하면서 어디 절간에 숨어 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절간에 숨어 있다가 예수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뭐 사업하다가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그 아주 빚을 지고, 그 당시 굉장히 큰 빚을 지고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어려울 때 예수님 만난 이 기쁨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기쁨만 가지고 사는데 어느 날 주님이 무엇을 지적하시냐면 11조 안 내는 것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저항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아니, 지금 빚 때문에 먹고 살기도, 회사 운영하기도 힘든데 이거 보고 11조까지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한 분이, 어떤 한 동료 성도, 그러니까 오래 믿은 장로님이, 이런 분은 이제 또 신앙이 좋으신 분 같아요. 장로님이 이 11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시험하러 봐요. 우리 김 사장 한번 해봐. 이거 신앙인은 꼭 해야 되는 거야. 이 시험해보라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번 시험을 하는데 다음 달까지 하나님 매출이 2배가 되게 해주세요. 2배가. 그러면 내가 앞으로 쭉 11조를 하겠습니다. 근데 시험을 하는데 이분이 바라는 게 매출 2배잖아요. 그러니까 10의 2조를 시험을 한 거예요. 10의 2조를 가지고 딱 시험을 하면서 매출을 2배 해달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늘 빚에 찌달리고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이 신생 참전 화장품을 이제 만들고 나서, 이 신생 화장품이 여러분 10의 2조 했다고 다음 달에 매출이 2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제가 간증을 하는 거죠. 10의 2조를 하기 위해서 10의 2조를 하고 하나님께 다음 달 매출 2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이거 되면은 제가 뭐 한 번은 아니 몇 번 기회를 주겠죠. 이거 되면은 제가 꾸준히 10의 2조를 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거 안 되면 하나님, 나 이거 하던 것도 철회라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 다음 달에 매출이 몇 배가 됐냐면 8배가 됐습니다. 8배가. 8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보니까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소망교회 다니던 분인데 참 큰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 회사는 하나님의 청지기, 나는 관리인이라
이런 고백을 가지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돕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간증을 받아서 애틀란타에 무슨 장로교회 굉장히 큰 교회가 있나 봐요. 그 교회에서 이제 간증하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목사님이 10분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10분간 간증을 했더니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서 그러면 오후에는 2시간. 그래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면서 이분이 11조 간증을 한 거예요. 11조 간증을 하는데 이분을 그 애틀란타 교회로 초청한 동료 장로가 있었는데 이 장로가 이분을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장로님, 제가 사실은 11조를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 너무 이 11조가 부담이 돼서 11조를 안 했습니다. 11조를 안 했는데 이 11조를 안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잘 되던 회사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꺼번에 막 안 되면 얼른 눈치채잖아요, 우리가. 그죠? 얼른 눈치채고, 야, 뭐 이거 11조 안 해서 그랬나 봐.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김현희 집사님 같은 경우. 딱 이렇게 11조를 어디다 빼놓으니까 초창기에 이제 대학생 때 그만큼 돈이 없어지더래요. 더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11조 꽃배기로 하고 돈은 또 돈대로 잊어버리고 뭐 이런 거를 몇 번 당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아주 철저히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없어질 때, 이럴 때는 사실은 눈치가 안 채. 이게 11조 때문에 그런 건지 다른 것 때문에 이러는데 이 간증을 들으면서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고, 그리고 나서 그 교인들이, 애틀란타 장로 교인들이 11조를 하고, 그리고 교회 건축을 하는데 원래는 막 빚을 지고 막 이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자원해서 해서 교회가 건축이 되는 이런 체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헌금 막 강조하는 이런 목사는 아닌 거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래 다녀요. 오히려 막 말을 못해요. 저도 헌금 때문에 상처받은 게 있어가지고 어릴 때. 그래서 이거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믿음, 하나님의 이 능력의 역사, 이 성경 말씀이 아니고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왼쪽 날개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오른쪽 날개가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앞바뀌면 우리의 믿음이 뒷바퀴가 되어서 따라라도 가야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신앙인들이 찌끼처럼 가라앉아서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기대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안 믿고, 그리고 기도 조금 하다가 안 됐다고 실망하고 가라앉고, 하나님은 그냥 뭐 그저 그러신 하나님인가 봐, 오늘날은 역사 안 해, 성경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전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할 것에 관해서 우리가 전혀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이라고 하는 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 나를 복주시겠다는 말씀, 나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겠다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시켜 나아가는 삶, 이런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이런 삶에는 아까 얘기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요, 하나님이 사실은 항상 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눈 뜨고 한잠 자고 눈 떠보니까 100배, 2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적들이 성경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이런 기적이 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까? 내 삶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것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 기적이 내 삶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풍성하시고 좋은 하나님이었습니까? 우리 삶에도 풍성하시고 좋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 조영기 목사님의 아무래도 우리 순복음이니까 연구하고 공부하잖아요.
이분의 삶의 비결을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좋으신 분이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 길을 주시더라.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기도 잘 되고 좋게 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더라. 이것이 첫 번째 이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관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좋으신 하나님 그거 딱 믿으니까 그냥 저도 그 조영기 목사님이 사실 세우는 그 기도원에서 잘 기도하고 온 거 아닙니까? 잘 기도하고. 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합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믿음을 합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기적을 행하시기 직전에 너희가 이를 믿느냐라고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꼭 믿음을 물어보셔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너희가 믿느냐?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수없는 믿음의 말씀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아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동일한 아멘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의 놀라운 이 시대의 증인 가운데 유명한 분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꽤 오래 장수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이 조영기 목사님의 랄 모델이기도 하셨어요. 이분이 믿음에 관해서 그 역사를 일으키면서 이게 그냥 하나의 운동이 되어 페이스 무브먼트라고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운동을 조영기 목사님, 케니스 에겐 이런 분들이 켰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대학을 세우는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그것도 막 멋진 큰 크리스찬 대학을 세워야겠다 이런 비전을 갖고, 그리고 그 크리스찬 대학의 한 가운데에는 기독교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기독교 병원을 세워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건축을 시작을 했다는 얘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죠? 뭐니 해도 머니죠. 돈이죠. 초창기에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또 이분들이 오일 쇼크를 당했다 그러던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주로 이렇게 미국은 기독교 TV에서 들어오는 이 헌금으로 수익하는 살아가는데 이게 그냥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돈이 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울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부르짖고 또 기독교 TV에 나와가지고 헌금 좀 제발 해달라고. 그럴수록 돈이 더 안 들어와요. 그럴수록.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생 결단의 믿음. 진짜 하나님 나 이거 응답 안 하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사생 결단을 요구하는 응답을 너의 믿음이 이분이 들은 음성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음성이죠. 만약에 너의 믿음이 바로 이번 주까지 이 일이 응답받은 만큼 그런 믿음이 되어서 이번 주까지 너에게 이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으면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큰일 났죠. 근데 이분이 또 뭐냐면 또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TV 설교 나와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번 주까지 하나님이 저의 믿음이 성장해서 이것을 이 큰 액수, 엄청난 병원, 여러분 그 엄청난 병원을 지을 만한 그런 큰 액수가 이번 주까지 안 들어오면 하나님이 저의 사명은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서 헌금이 더 줄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완전히 신비주의자다. 무슨 하나님이 믿음이 없다고 데려가시고 그러냐. 그래서 헌금이 더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망신당하든지 죽든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남게 된 이 상황에서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쓴 얘기가 있어요. 믿음은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미리 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거,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은 거,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미리 보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봐요. 즉 그 오랄 로버츠 병원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일 멋있는 병원이 세워지는 것을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영기 목사님 바라보며 목지 뭐 이런 게 나오고, 이게 그래서 이분은 본 거예요. 이걸 봤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나요? 기적이 당연히 일어나죠. 마지막 날 누가 헌금을 보내줬냐면, 개 경주하는 거 있잖아요. 개들이 이렇게 미국은 또 막 경주하면은 꽤 돈을 거기다 많이 거나봐요. 돈이 많은 나라라 그런지. 그 개 경주하는 그 도박에서도 알아주는 도박업자가 나머지 돈을 다 헌금을 한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신비주의라고 비판하는데 이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오랄 로버츠 얘기 듣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대요. 그래서 나머지 헌금을 다 헌금을 한 거예요. 또 개 도박업자한테 돈 받았다고, 아니 뭐 주겠다는데 빨리 받아야죠. 안 그래요? 도박하는 사람들 그 돈 받았다고 막 사람들이 비판하고 그랬는데, 이 오랄 로버츠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세워졌어요. 여러분, 믿음은 공짜가 아닙니다. 아니요, 공짜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 1장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읽고, 나에게 매일 응답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겠다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놀라운 계획이 있고,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의 응답을 받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이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늘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번 믿은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이냐? 아니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과 믿음으로 계속 믿음과 믿음이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축복에 나의 믿음이 반응하고 결합하는 이런 삶을 살고, 그래서 오직 이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 많은 그 시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실 거야 라고 큰 비전을 선포하고 이런 것들을 선포하니까 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목사들까지도 비난을 했어요. 야, 그런 게 어디냐? 하나님 역사도 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작작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일주일 안에 그런 병원을 주시냐? 말이 안 되지. 이러면서 비난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도 아이고 무슨 뭐 그런 돈을 받냐? 비난을 했어요. 이런 비난 가운데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직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 수준 따라 판단하고 비난하고 뭐 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복음을 가로막고 있지만, 오직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듣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이 복음이 들릴 때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나도 이런 간증하게 해주세요. 나도 이런 믿음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 복받은, 예수 믿고 복받은 그런 계열에 서게 해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믿음을 화합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